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게 사무엘상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사람들의 유익을 따라서 여호와를 멀리하고 살아온 시간이 벌써 한 300여 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환난의 정점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언약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데 이 언약궤를 지성소 바깥으로 임으로 들고 나와서 전쟁터로 가져왔으니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지한 만행을 행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갔다 이동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렇게 옮겨가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의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이 구름 기둥이 오르거나 불 기둥이 뜨면은 그때는 다 텐트를 갖다 줬고 그리고 이동을 했던 것이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에 성막을 치고 그것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옮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이 거기에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게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지니까 이게 언약궤가 우리한테 오면은 이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언약궤를 갖다가 지성소에서 임의로 갖고 나왔어요. 성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한 것도 아니고 임의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딱 제사장들이 그것을 지고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들어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저기 이스라엘 진중에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그들이 막 힘을 더 열을 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궤를 이제 이렇게 블레셋에 빼앗기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 소견에 하나님의 궤가 진중에 있으면 전쟁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그런 그릇된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언약궤가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언약궤가 여기 이 동안궤에 딱 온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전쟁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에 지었습니까? 이웃은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게 뭐가 있는가를 찾아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언약궤를 갖고 온 생각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만홀히 여긴 것이죠. 아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욕심과 그릇된 생각으로 결국 언약궤를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도 그냥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갖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신의 궤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갖다가 가져오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더 강력한 힘을 갖다가 그렇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져오면 이스라엘이 무력해져서 이제 항복할 것으로 여겼지만은 오히려 블레셋 안에 큰 환난과 질병과 사망이 블레셋 도시를 휩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본인들이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존재이고 결국 그동안 말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마 그들이 친히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악한 종기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두렵고 정말 무서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쉽게 얘기해서 서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져가라. 아니다, 우리 못 가져오겠다. 막 이런 상황에 와서 벌써 여기 1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개월이나, 7달이나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달. 뭐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사실 블레셋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 블레셋을 갖다가 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실 뭐 군사력도 국력도 굉장히 많이 약해진 것이죠. 왜? 질병으로 이 하나님의 종기 이 질병이 뭐 그냥 사람을 쫓아 그냥 어떤 사람은 살려두고 어떤 사람은 저게 피해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치시는 자들은 그냥 다 죽어가는 겁니다. 애부터 시작해서 정말 최고의 머리된 그런 이게 네, 최고의 머리된 사람까지 그렇게 이렇게 치게 되니까 이 군사력도 굉장히 많이 연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쳐서 점령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계신 것을 또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방법을 쓰셨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블레셋을 갖다 계속 치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자신들 진영에 둘 수 없으니까 있던 곳으로 이제 보낼 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 또 블레셋 사람들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갖다가 신의 궤를 보내려고도 그냥 거저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속건제를 바쳐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막 그 강한 손으로 그들을 짓누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을 갖다가 이제 거두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건제도 드려야 된다. 언약궤가 간다고 해서 사실은 뭐 그것만 간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뭐 이게 진노와 그 다음에 질병이 그냥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언약궤는 일단 돌려보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질병과 이 환란에서 우리가 건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근데 속건제를 그러면 어떤 걸로 드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그들이 생각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악성 종기의 모양의 금덩어리 5개. 그 다음에 이
뭔가 이 질병을 갖다가 전해주는 가장 나쁜 그러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쥐, 금쥐 형상으로 된 거 5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속건제 제물로 그것을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데, 그 수레가 새 수레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 2마리, 암소 2마리죠. 그것도 젖나는 암소. 어떻게, 왜 그런가? 이 젖나는 암소는 곧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젖소의 경우에 젖나는 소, 그 송아지를 먹여야 되는 이 소는 그 어미의 본성으로 그 송아지를 어떻게든지 돌봐야 되는 그러한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젖소를 갖다가 올려보내고, 그리고 송아지는 집에 묶어두고, 그래서 이 소가 그냥 정말 베스메스로 갔다가 곧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다른 길로 가느냐, 그러니까 새끼에게로 돌아오느냐, 이걸 가지고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인지 아닌지, 우연의 그러한 질병인지 우리가 그걸로 알겠다 하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질병이 왔는데 이게 언약궤가 와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징계를 가하시는 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그냥 어떻게 어디서 이게 전염병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악성 종기가 나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아는 방법은 바로 이 언약궤를 갖다가 실은 이 수레가 똑바로 젖나는 어미가 새끼를 갖다가 등지고 점점 더 멀리 나간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그 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께서 우리에게 준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지금 사실 블레셋의 제사장이나 또는 여기에 보니까 복술자들이요. 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아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백 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사사기 시대를 지났으니까 최소한 340년 이상을 갖다가 지난 이런 시점인데,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좀 자신의 그 소견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바알 신상도 섬기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은 하고 있는데, 반면에 블레셋의 제사장이나 복술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을 갖다가 재앙으로 치시고 질병으로 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큰 재앙을 겪고 나서야 가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저걸 갖다 내보내면은 되겠느냐?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빨리 속건제를 들여서 내보내자, 돌려보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는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그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 위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 상자에 담아 궤를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니까 이제 이게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는가 안 가는가 지금 이제 그 방백들이 쫓아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게요, 그 송아지가 음매 울면서도 소가 암소죠. 젖을 내는 소가
음메음메 울면서도 그냥 곧바로 베스메스를 향해서 바로 행해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12절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래서 그때서야 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구나. 참 돌려보내기 잘했다. 그러면서 아마 지금 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13절부터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개를 보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기뻐해서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하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쨌든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이제 수레에서 내려서 돌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번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리는 거 참 거기까지는 참 잘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15절에 19절에 보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뭘 합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의 그 만행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다가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 안에 것을.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언약궤를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은 누가 이동해야 돼요? 바로 이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보리에 채를 끼워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데요. 언약궤는 어떻게 되냐? 청색 천과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잘 덮어서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4장 5절에 이제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덮개로 덮여 있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속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 이게 뭐가 들었지? 하고 궁금하고 한번 열어볼까? 뭐 그런 생각들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막 꺾이고 뭔가 재앙이 오고 이거는 가까이 우리가 가까이 대할 그러한 뭔가 아니다라고 아마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손을 댄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를 갖다가 그 덮개를 갖다 열고 그냥 된 거 아니었으니까 덮개를 다 열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덮개의 이제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를 갖다가 열어서 그 언약궤의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 언약궤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앞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이게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일반인들이 제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최소한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흔적이 어디 있냐면요. 여호수아서 21장 16절에 보면 베스메스는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렇죠? 블레셋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런 지역의 성읍인데요. 그 베스메스는 그런
그런 유다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성읍을 누가 차지했느냐? 거기에 여호수아서 21장 16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그런 아론의 자손들이 거기에 머물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언약궤가 바로 간 거죠.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의 가족들이 사는 땅이 바로 베스메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스메스로 이 언약궤를 옮겨갔고, 그러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의 가족들이고, 그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미 그들은 나름대로 교육을 다 받았고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기 15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가족들이고 제사장들이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 다음에 각 다른 제사를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안 한 만행을 베스메스 사람들, 특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의 가족들이 궤의 덮개를 벗기고 속죄소를 옮기고, 그리고 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하고 들여다봤다는 것이죠. 아마 왜 그랬을까요? 이걸 준비하면서 뭐 거기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을 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아는 바고 그것을 열어보는 것도 그런데 이게 블레셋 땅에 갔다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지금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가 제대로 있나 확인하려고 열어봤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그렇게 본 것보다는 좀 이게 제대로 갔다가 왔으니까 이게 뭔가 손상을 입지는 않았을까, 아마 염려가 돼서 열어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5만 70명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베스메스 촌 인구가 5만 명이 넘을 수가 없죠. 이거는 한 지파의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스메스 지역 그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으신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5만 70명이 아니라 그냥 70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또 70명을 치셨다고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했다? 이건 또 서로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소한 몇만 명이 죽어나갈 때 이게 크게 사륙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5만 70명이 맞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열었을 때 영화에서는 그 장면을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표현도 틀렸다고 봐지진 않지만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해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여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 가시게 할까? 사실 대제사장들이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인데 자신들이 잘못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런 큰 징계가 있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갖다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제 신앙이 다
흐트러지니까 자꾸 문제가 오면은 자꾸 누구에게 이게 전가를 시키고 책임 전가를 하고 또 이거 저게 내 부담이 된다고 나 이거 할 수 없어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밀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기에 괴가 우리한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더 조심스럽게 더구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론의 제사장의 후예들, 가족들 아닙니까?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 기쁜 일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오니까 우리 재앙오네? 안 돼. 우리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여호와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야, 길리앗 여아림은 어디입니까? 유다 땅이거든요. 그냥 유다 민족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길리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 갖고 그곳에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사실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언약궤를 돌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두려운 일이 또 그에 대한 징계와 또 그에 대한 좀 징벌이 있음에도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될 때 회개하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에 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 관계를 갖다가 멀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가까이 안 가겠습니다. 교회 왔더니 자꾸 목사님은 자꾸 뭐라고 죄만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그 마음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으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목사님 밤나 그냥 회개하라고 그럼 하기만 하네. 그냥 난 교회 안 나가.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 사무엘상 우리 여기에 베스메스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실 더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그마한이라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그 징계가 임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초신자 때는 웬만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나님 만월이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 치신다면은 지금 여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하는 사람들, 막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치신다면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들을 향해서는 무한히 참으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신앙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정말 우리는 더 정말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더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데 가까이 왔더니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 징계를 주시네.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갔더니 이런 이렇게 책망만 하시네.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참 가장 불행한 것이죠. 왜요? 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타락하면 어떤 때는 그냥 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다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멸망으로 가는 길로 던져지는 결과를 갖고 오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말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모르다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난 몰랐잖아요. 난 몰라서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갖다가 알았다면 제가 왜 그렇겠어요? 아마 반론이라도 한번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해서 정말 주님 앞에 쓴다고 한다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 등에 보시면은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더 그래 내가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지 라고 우리가 잘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스메스 사람들 같이 제사장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갖다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참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